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나니 너희 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 혹은 영적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절에 그러므로라고 말을 함으로써 이분이 편지 앞부분에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에게 그 당시에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로마 그 당시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울려 있었으니 자그마한 부류의 사람들은 소수가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이탈리아계에 또 그리스 말을 쓰는 많은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게 이 편지를 쓰셨을 때에는 그냥 무엇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배움을 받는다 할 때는 배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모습대로 제자들과 함께 3년 반을 사시면서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생활에 실천하게 몸소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가르침이 있고 나서 가르침을 실천하도록 지금 시작한 것이 이 권면인 12장, 즉 그 편지의 후반부입니다. 그 편지 앞부분의 가르침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두 개가 있으니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인자입니다. 자비나 긍휼이나 인자는 한자를 다 옮긴 것인데 그냥 하나님의 자비나 긍휼이나 인자는 똑같은 단어를 세 개로 번역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분이 설명을 했고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를 편지 앞에서 설명을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하나님 무조건 유대인들도 비유대인들도 사랑하시기로 했다.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선물로 주셨다. 그 은혜 속에 특별한 색깔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이 자비는 상대방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용서해서 받아주더라. 용서해서 그냥 갚아주더라. 그렇게 되면 그것이 자비가 됩니다. 그러니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그 자비를 하나님 앞에 가지게 된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은 은혜, 이것이 자비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받은 대표적인 것이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러니 오늘 여기 12장에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했으니까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인 종교인 외에는 아무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도덕 종교입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아라.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착하고 선하게 사는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 왜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하는 그 근본을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한 겁니다. 이것은 죄인들과 의롭고 거룩하신 야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죄인들을 무조건 사랑하시기로 한 야훼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일을 자기 아들을 벌레해서 하셨다. 그게 자비가 되니까 이 자비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편지 후반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자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방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분이 말하기를 너희 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건 아주 적절한 첫 번째 방침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물로 드려라. 왜? 죽은 사람은 이 방침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었으면 어디 가 있습니까?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이게 필요 없습니다. 몸으로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쓴 이유가 그 가운데 많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신에게 예물을 바칠 때 짐승을 살려서 주는 게 아니라 죽여서 자기 자신을 그 죽인 짐승에게다가 투영을 해서 내가 이처럼 짐승처럼 벌받아 죽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죽은 짐승을 내놓았기 때문에 심지어 그걸 불을 태워서 또 하나님 앞에 올렸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하고 나면 죽은 짐승을 바치고 나면 자기는 이제 오케이입니다. 사도 바울이 잠깐만, 그리스도인은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하거나 이방 종교인들이 하던 그런 희생 제사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건 하루 24시간 매 1초 1초가 다 살아있는 것으로 삶 전체가 바쳐져야 되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희생물로 바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나서는 이제는 죽은 짐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짐승을 바치지 않고 너희 자신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제가 오늘 제목을 뭐로 잡았냐면 어떻게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하는가. 이 번역이 단어 하나가 영적이란 말도 되고 이성적이란 말도 됩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할까. 이 예배란 단어도 여기서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자기의 무엇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노예와 같은 예배가 있고, 하나는 그야말로 우리가 하듯이 자기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신의 것을 인정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는 worship이나 service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한 단어를 두 개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섬김이라는 단어로 쓸 수도 있고 예배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살아있는 전체가, 우리가 살아있는 이 전체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 삶 전체가 예배인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동시에 우리의 하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까지 바치는 노력 자체, 노동 자체, 모든 것이 언행심사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인다. 그러면 섬김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살아있는 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사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섬김이며 예배다. 이게 논리적인 섬김이며 논리적인 예배요. 영적인 섬김이며 영적인 예배다.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갓 시작한 사람이나 오래 한 사람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구별 없이 똑같이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서 우리가 이 몸으로 영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바칩니까? 그 질문이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2절에다 써놓은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권면하는 줄 아냐?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너희를 죄인 가운데서 무조건 사랑하기로 한 은혜로 불러서 그 죄를 자기 아들에게 벌내려서 너희들을 아들, 딸로 받은 하나님의 자비가 너희들의 삶의 토대가 되었는데 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려면 너희들에게 어떻게 사는지를 내가 이제 가르쳐 줄 거야. 성경에서 바로 이 2절이 어떻게 사는지, 예배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설명한 것이 2절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으로 예배를 하는데 주일날 우리가 오전에 만나서 하는 이 예배를 뜻하는 것보다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우리가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의식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이 전체 삶 자체가 살아있는 예배요 섬김이고 논리적인 섬김이요 논리적인 예배요 영적인 예배요 영적인 섬김이라면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인 게 바로 2절에 하나님의 자비로 너희들이 토대를 세웠다면 첫째가 부정적이네요.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그 세상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용서받기 전에 짐승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삶을 살 때에 그게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것을 본받아서 안 된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 모든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오신 분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로마서 앞부분의 8장에 그렇게 강조되어 11절까지 나왔던 하나님의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아있는 삶으로서 하나님께 섬기고 예배하도록 논리적으로 살게 하였는데 여기서 이 영적인 섬김이 왜 논리적인 섬김이냐 했더니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다룰 때에 제일 중요한 부분에 영혼을 태어나게 하면 우리의 뭐가 바뀌느냐? 생각이 바뀝니다. 영어 표현으로는 mind입니다. understanding입니다. 생각이 바뀌더라.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순간에는 우리가 의지도 바뀌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의 감정도 나중에는 따라와서 생각이 바뀌므로 사람은 생활 자체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권면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보내준 성령에 의해서 생각이 바뀌었느냐? 바뀌었다면 이제 어떻게 사는지 구체적인 방법은 여기에 있다. 세상을 본받아서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눈에 안 보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영혼에서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영혼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가르쳐주면서 그 사람들이 모인 이 예배 장소 교회가 될 때 처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건 두 가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시간적으로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유일하게 보이는 것이 교회가 이렇게 모일 때 이게 하나님 나라고, 두 번째는 이 교회는 영원히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할 우주적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보이는 조그만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이 두 가지를 가지게 합니다. 하나는 너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너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너가 행동하고 계획하고 말하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저렇게 대화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해결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왜? 너희들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 백성들끼리 생기는 모든 이야기, 문제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풀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성령님의 열매가 이렇다 하고 8가지 색깔을 나타내 놓고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이 8가지 아름다운 색깔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위험한 요소를 먼저 제거해야 돼.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압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야. 즉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하던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면은 망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그렇게 못 산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게 뭡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성격이 비슷해. 저 사람은 나하고 취미가 비슷해. 저 사람은 좋아하는 음식이나 스포츠가 나하고 비슷한 게 많아. 아, 저 사람은 우리 같은 고향 사람이야. 우리 같은 학교 출신이야. 여러분, 그렇게 되는 순간에 그건 자연적인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움직여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영혼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그 사람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 시작합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딱 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러니 이 성령께서 이 2절에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할 때는 야, 우리 영혼이 새로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법으로 산다고 할 때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은 즉 인정 사정에 끌려서 정과 내가 원하는 욕심에 끌려서 들어간 순간에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아닌 아직까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법에 따라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 문제를 더 구체적으로 다뤄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성령께서 바꿔주신 이 생각, 마인드를 고친 대로 안 살면은 몸이 끌리는 대로 가는 욕심과 눈에 보이는 대로 하고 싶은 욕심과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욕심에 끌려 사는 것인데 이게 다 세상에서 온다 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너가 살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메시아가 정식으로 된 예수님에게 사탄이 끝없이 가져왔던 이 3가지의 유혹이 너희들 계속 따라다니는데 그게 바로 세상을 본받는 사람들이 평소에 사는 모습이야. 그 사람들의 생각이 그거밖에 없어. 여러분, 우리가 왜 공부를 하는지, 왜 이 직장을 택하는지, 왜 우리 자녀가 이 학교로 가고 이러한 직장을 가지고 이런 사람 만나고 결혼을 하는지, 왜 우리가 이런 곳에 이사를 가고 또 이러한 여행을 하는지, 이런 취미 생활을 하고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이런 곳에 집을 짓고 집을 사고 팔고 이 모두가 세상을 본받느냐 안 받느냐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으로 생각이 바뀌었는지에 달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 에이전트 되셨던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너희는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을 너희 생활에서 하나씩 밝혀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 결정을 하고 이것을 했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내가 예배하는 사람으로 드러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다. 그러면
우리의 사람 사귐도 이제는 다 달라질 거고, 목적을 찾는 것도 달라지고 방법도 달라지고 우리의 계획도 달라지고, 왜 우리가 이곳에 이사를 하고 이 직업을 가져야 되고 또 이러한 학교를 가야 되고 이러한 전공을 해야 되고 또 이러한 곳에서 자녀들이 살아야 하고 우리 배우자를 이렇게 만나야 하고 이런 사람과 데이트를 해야 하고,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생각이 하나님의 법에 바뀐 사람은 거기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거기에 맞춰서 바뀌어지고, 여행하는 것도 우리의 베이케이션을 쓰는 것도 다 거기에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니, 이제 마지막은 하나가 남았으니 이겁니다. 나머지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역 공동체의 교회로서 교회 멤버들 사이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비를 받은, 죄 용서받은 사람으로 서로를 대하고 사는가? 이것도 예배 행위로서 우리가 공적 예배 시간 말고 나머지 우리 사회에서 서로의 인터랙션에서 상호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성령에 의해서 바뀐 사람은 이제 나타내는 것. 그게 이제 12장 3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하는가, 어떻게 사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앞에 전반부 11장까지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래?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 멤버로서 서로 간에 어떻게 살래? 이 두 가지를 오늘 우리 보고 사는 방법을 제일 기본되는 법칙으로 가르쳐 주셨으니,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으로 우리의 살아있는 몸과 영혼을 다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이제 하나님의 자비받은 사람으로 거저 받은 자비를 나타내는 사람이 된다면은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살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아들, 딸의 자리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현인 이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셨으니 우리의 온 인격 전체가, 우리의 모든 생각하고 계획하고 인간관계의 모든 것까지 용서받은 자비를 받은 사람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성령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족에게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들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